아멘, 아멘. 자, 어쩌면 이 성가대 찬양 가사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자, 저는 나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문성. 무슨 전문성이 있냐? 저는 우울증 전문가예요. 우울증 전문가.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우울증을 갖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특별히 사랑이 가요. 특별히. 왜? 예전에 나보는 것 같아서. 자, 우울증은 정신병이에요. 우울증에 걸리면 세상이 다 어두워 보이고, 그리고 우울증이 걸렸을 때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내 편. 내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결혼을 해서 애를 둘 낳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편이 없더라고.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내 몸에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도 내 편이 아니고, 그리고 부모가 살아계시고 이렇게 돈도 있으시고, 근데 내 편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 편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굉장히 정말 심각한 상태까지 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여기 데리고 온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봐요. 오늘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이에요. 자, 1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한테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 다 나왔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으니까 가족들이 다 너무너무 지겨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갖다 놓으면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거기서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가족들이 거기다 버렸어요.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버린 거야. 38년 동안 똥오줌 가려줘야 되지, 그리고 먹을 거 떠먹여야 줘야 되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다 갖다가 방치했어요. 던져놓고 거기서 그냥 적당하게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아니 38년 동안 있던 사람을 고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린 거야.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분명히 거지처럼 거기 냄새 나면서 거기 누워 있는 걸 봤는데, 아니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걸어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지죠. 널 누가 고쳤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물어봤어요. 널 누가 고쳤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를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고쳤다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누가 고쳤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러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가 고쳤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가르쳐줘서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물으면 대답할 수 있게 됐어요. 너를 누가 고쳤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수가 고쳤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15절에 그 사람이,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한테 물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 이 무대 자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나를 예수가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6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유대인들이 들어봤을 때 아니 38년 동안 자빠져 있던 인간을 고쳐서 걸어가게 한 게 예수라는 거야. 근데 이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이래야 되잖아요. 아, 너무 잘됐다. 당신이 누워서 똥오줌을 싸고 그 냄새나는 자리에 있을 때 정말 내가 마음이 아팠었다.
이렇게 나가서 다니니 너무 좋다 이래야 되잖아 보통.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인데 왜 병 고쳤냐 이거야. 그러면서 안식일에 이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을 고친 예수를 박해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미워하고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예수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편이 확 갈라져요. 편이 확 갈라졌어요. 병 나은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다니고,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종교적으로 이 죽은 종교 빈탕 쭉정이 그냥 교회 건물만 열려 다니는 가짜, 이것들은 한 사람이 치유된 것을 박수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안식일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조차 미워하는 이 편이 확 갈라졌어요. 그래서 편이 15절 편, 16절 편, 편이 둘로 확 갈라졌어요. 자, 편이 있어. 편이 가정에도 보면 내 편이 있고 반대편이 있어. 교회에도 보면 내 편이 있고 반대편이 있고, 정치도 내 편이 있고 반대편이 있는 거야. 온 세상이 내 편이 있고 반대편이 있어요. 자, 편이 갈라지면 뭐해요? 싸워요. 내 편이 아니면 싸워.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싸움질하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움질하고,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당과 야당으로 싸움질하고, 편이 갈라지면 그 다음 단계는 싸움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지구촌이 다 싸움질 투성이야. 전쟁의 무기를 점점 더 많이 너무나 잔인하게 죽이는 살상 무기들을 계속 개발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 반대편을 따라 죽여버리려고, 이런 인간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네 편, 내 편이 생겼냐? 자, 말씀은 우리가 뭐 재료가 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우리의 인생을 누가 돕는지, 누가 죽이려고 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전자제품을 사면 사용설명서 보면 돼. 사용설명서. 나는 저런 구조가 어떤지 몰라. 근데 이거 음악을 틀었다 껐다 뭘 가지고 하는 줄 알아요? 이거 사용설명서 읽어갖고 하는 거야. 자, 성경은 인간의 사용설명서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어떤 답도 얻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북창하고 가요. 성경은 나의 사용설명서다. 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내 사용설명서,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궁극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자세히, 그리고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편 얘기. 왜 이렇게 편이 생겼냐? 자, 말씀 올려줘요. 자,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이거 성경에 다 이 편이 생긴 이유를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살면 뭘 알겠어요. 자,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다 읽어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해요. 뱀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닮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내 새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왼수 마귀 새끼, 이게 뱀이 등장해요. 성경에 이 정체가 나와요. 그래서 뱀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요. 이게 선악은 뭔가 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마귀 새끼가 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 자꾸 먹으라는 거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 뭔가 하면 선악을 이렇게 가르는 능력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판사들 있어요. 판사. 자, 판사들은 범죄자가 오면 죄를 찾아서 형을 때려서
정죄를 하는 거야. 근데 판사들이 뇌물 먹고 그래가지고 뭐 돈 많이 먹은 사람은 조금 때리고 돈 없는 가난뱅이는 많이 때리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뇌물 먹고 누구 봐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 선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부부가 싸웠어.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뱀이 꼬시는 대로 선악을 아는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인간 속에 내 편이라는 게 생겨요. 내 편. 자, 내 편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경험, 이런 게 내 편이에요. 자, 이걸로 다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 나쁘면 나쁜 놈이에요. 자기한테 잘하지 않으면 못된 놈인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다 내 편이 생겼어요. 내 편은 뭐하냐? 선악을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끔찍한 인간의 고통은 다 판단을 지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오지 않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지 않아. 그냥 단지 내 기분이 상하고 단지 내 자식이 가해를 당했거나 내 물질에 손해가 됐을 때 내 기분, 내 감정, 내 계산, 이것으로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날마다 느껴요. 내 편이 아니라는 거. 나랑 너무 달라.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자주 싸워요. 오늘 아침에도 싸울 뻔했는데 참아서 안 싸웠어요. 자, 싸움은 왜 하냐? 내 편에서 상대방을 보니까 싸움이 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러지? 이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야. 그쪽에서는 또 날 보니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어떻게 저렇게 되쳐먹었어? 이러니까 다 내 편끼리 싸우는 거야. 내 편. 내 편이 견고할수록 전쟁과 싸움은 그칠 수가 없어요. 그칠 수가. 그래서 종이가 지금 말씀 듣는 거지 멍 때리고 있는 거야. 멍 때리면 안 돼. 오늘 설교 중요한 거야. 자, 종이 편 있어 없어? 있지? 내 편 있지? 자, 우리 다 내 편이 있어요. 자, 이 내 편은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에 안 들어. 내 편이 있으면. 안 그래요? 회사 가면 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나를 그렇게 이해를 잘해주고 나의 승진과 나의 기분을 맞춰주는 직원이 있어요? 그럼 그건 미친 거지. 그거 정상이 아니야. 걔는 걔 편이 있어야지 왜 또 내 편을 그렇게 들어. 그거는 사기를 치려고 그러거나 뭔가 빼먹으려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 이권이 없을 때 아주 철저하게 자기 편만 있어요. 내 편만. 상범아, 너랑 나랑 같이 살면 행복할까? 살 일도 없잖아. 아이고, 너는 또 네 기분, 네 감정 갖고 댕기지. 나는 내 기분, 내 감정 갖고 댕기지. 쟤는 우리 아들이 아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이 산다면 쟤랑 나랑 또 싸워. 그리고 상범이가 그럴 줄 몰랐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주 침을 튀길 거예요. 핏대를 올라가면서. 자, 그래서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 편 될 줄 알고 속아서 하는 거야. 근데 살면서 전생에 왼수가 만나서 산다. 아주 이걸 절대 깨달으니까 우리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지 말고 그러지 마. 결혼해야 돼. 자, 뭔가 하면 내 편이라는 게 생겼어요. 뭐가 오면서 선악을 지가 판단하면서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근데 이 선악과를 먹고 인간 속에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기능 내 편이 생겼어요. 자, 그러다 보니 내 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편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싸웠는데, 부부가 싸웠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니도 물어보고 나도 물어보자. 누가 잘못했는지. 이렇게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 신령한 가정이 있어요, 여기? 끝까지 눈을 도끼 눈을 하고 네가 먼저 양보하나 내가 먼저 양보하나 이러고 그냥 한 일주일씩 삐져 있는 사람이 있어. 자, 그래서 편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편이라는 주제로 쫙 꿰뚫어져요. 자, 편싸움 있어요. 편싸움. 다음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열왕기상인데 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 이게 다 성경 얘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리고 이 백성이 너무나 패괴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이 바알, 이 귀신 같은 것들을 섬기는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요. 백성들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양다리를 언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걸치겠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하나님 편은 이쪽으로 와라 이거야. 그리고 바알 편, 너네가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그리고 자식을 제물로까지 바치는 게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는 가뭄이 오거나 그리고 깐부기가 많이 들거나 메뚜기가 너무 많이 먹어서 농사가 안 되면 자식을 농사가 잘되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식도 제물로 바치는 게 바알 종교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둘 사이에서 어느 편인지 선택하라는 거야. 너네가 하나님 편인지 그리고 저 인신 제사를 받는 바알신 편인지 너네가 선택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엘리야가 어느 편이냐고 물어봤어요. 둘 사이에 어느 편이냐. 그래서 보니까 역사가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은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마치 자식이 엄마, 아버지 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하고 의논하면서 사는 것 같이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찾아나가고 살았어요. 이제는 선악과를 먹고 지가 다 선악을 알아. 그러니까 다 지 생각대로 지 맘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 편으로 안 가요. 모두가 어디 편에 있어? 내 편에 서 있어. 내 편에. 내 편에 견고하게 서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내 편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청소년 애들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왜 날 간섭하세요?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청소년이 되면 자아가 생겨. 그래서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야.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를 못 들어오게 해, 이런. 에스더, 아빠가 네 방에 함부로 들어가도 돼? 어휴, 착한 딸이네. 아니, 이 사춘기가 뭔가 하면 자기가 생깁니다. 자기가 생기면 자기 영역에 부모조차도 들여보내지 않아.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내가 다 판단한다 이거야. 하나님 같은 게 나한테 뭐냐 이거지. 내가 왜 그 존재한테 물어야 되나 이거지. 내가 왜 그 존재의 지배를 받아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다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이렇게 살면서 잘 살면 괜찮은데 결혼해서 쌈질하고 자식 낳고 쌈질하고 여당 야당 쌈질하고 교회에서 쌈질하고 그냥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거야. 끔찍한 전쟁. 얼마나 반대편을 죽이려고 얼마나 잔인하고 처참한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끊임없이 만드는 역사를 인간은 갖고 있어요. 퀴즈. 하나님이 이런 인간 역사를 보고 아우 신난다, 쌈질 더 해라 이러겠어요? 가슴이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자해하는 자식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핵 터지면 우리 다 죽어요. 자해 아니에요? 자해. 일본에서 핵 터져도 우리도 같이 죽어.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자기 살 깎아먹힌 거야. 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야. 집에서도 쌈질하고 회사에서도 쌈질하고 교회 가서 쌈질하고 또 저 시청각 광장에서 쌈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우리 그러잖아. 자식 키우면서 더러워서 해주잖아. 더러워서. 그래서 하나님도 아주 그냥 괘씸하지만 너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게 누군가 하면,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이건 무슨 거짓 깽깽이 같은 소리냐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30년은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3년을 귀신 쫓아내고 문둥이 고쳐주고 소경, 기머거리, 꼽추, 성경에 읽어보면 절대 인간이 못하는 일을 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 많은 사람들을 회복해줬는데, 그것들이 어떤 순간이 되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시청 앞에서 촛불 들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지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양손에 못이 박히고 등에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고 다리에도 두 다리를 포개서 못을 박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창을 찔러서 완전히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요. 그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베들레헴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약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흠모할 것 없는 모습을 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모든 것을 다 말씀해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교주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교주를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는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3만 가지가 있다면 3만 가지를 다 충족을 한 게 예수님이세요. 한 개라도 충족하는 게 없다면 찾아오세요. 성경에서 3만 가지를 다 흡족하게 만족시키고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던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병을, 불치병 38년 된 거, 꼽추, 소경,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4명이 적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예수님의 일대기예요. 다 어마어마한 불치병들을 다 고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인이에요. 난 못 고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내 편인 거야. 인간이 다. 우리 교회가 100명이라면 다 100명이다. 내 편이야. 다 자기 편이야.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힘들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언제 그랬더냐 싶게 얼마나 괴롭혀대는지 몰라. 네? 그러지 마셔. 제발. 다 100명이 다 내 편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지 성질과 지 기분과 지 감정에 안 맞으면 그냥 뒤로 받아요. 어떻게 살아요? 자, 하나님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내 편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디로 오세요? 마음으로 오세요. 마음으로. 다 같이 목창해요. 자, 다 같이 목창. 정신 차리고 다 같이 목창.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셔야 한다. 자, 예수님이 다 내 편만 있는 인간에게 오셔서 가만히 있어요? 뭔가 해요? 뭔가 해요.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줘요. 부부가 막 쌈질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이 그 말은 하지 마라. 이렇게 잡아줘요. 나는 항시 우울증으로 완전 폐인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도 내가 싸울 뻔했다 그랬잖아. 항시 예수님이 너랑 같이 사는 사람하고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그리고 성도들도 저 옆집 성도보다, 옆집 교회 성도보다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냐, 사랑해 주라고. 예수님이 항시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에 오셔야 돼요. 자, 교회 건물만 다니고 성경 공부를 습관으로 하고 지식을 말하는 거는 가짜예요. 내가 지지난주에 종교인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죠. 종교인은 전형적 모습이 있어요. 하다가 기분 나쁘면 다 때려쳐. 그리고 사람 쫓아다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싹 때려쳐요. 이런 거는 죽은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쥐 보고 다녔나?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충성하고 올곧게 기도 생활이든 예배 생활이든 충성스러워요. 이건 완전 달라요. 여러분, 건물만 다니는 종교인, 무늬만 있는 죽은 빈탕,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생겼을 때 극단적으로 싸워요. 양보 안 합니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내가 손해보면 영원한 손해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온 사람은 내가 손해보는 걸 보고 내 사업을 터뜨려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걸 보고 내 고질병을 고쳐줄 수도 있어요. 손해보는 걸 보고 내 새끼를 일생 동안 그 진로를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는 거 절대 손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종교인은 끝까지 싸워서 끝장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너무 많이 봐요. 자, 예수님 어디로 와야 돼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다 내 편으로 사는 이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 편을 만드는 거예요. 한 편을. 하나님 편. 예수님 편은 하나님 편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에 빠져서 내 편으로 맨날 쌈질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한편 되게 하려고 보낸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를 가지고 무늬만 가지고 신앙 좋은 척하고 교회에서 직분 받고 행패 부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지금은 너무나 가짜가 많아. 신앙에 가짜가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 법정에 가서 죽으라고 재판하고 싸움질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누가 가짜든 진짜든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나 잘 살펴. 자기 하는 짓거리를 보고 내가 이게 가짜가 하는 짓인지 진짜가 하는 짓인지 진단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을 만들려고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나이도 달라요. 근데 예수님 있는 사람은 하나가 돼요. 문제가 터졌을 때 서로 양보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자,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냈는데 교회가 예수와 상관없는 종교 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끔찍한 교회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하는 꿈이 있어요. 이 교회에 온 모든 사람은 예수님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구절. 창세기 3장 요한복음 뭐 하는 거야 아저씨?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읽어봐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은 훔쳐감이로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유다. 근데 한 만여 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쫓아다닐 때 하나님 예수님이 12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은 사람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제자였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7귀신이 들렸었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썩 나서면서 가난한 자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예수의 머리에 부었나 이랬어요. 근데 성경이 그놈은 뭐예요? 도둑놈이라는 거. 그놈은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구제라는 이름으로 아주 많이 도둑질을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척하면서 아주 착복하는 일이 많아요. 자, 이놈은 제자인데 돈을 훔쳐가는 놈이에요. 자, 이 놈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따라다니기만 하지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이 사람은 돈인 거야, 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썼어요. 도둑놈이고 예수 편에 선 적이 없어요. 이 가룟 유다는 항상 돈 좋아하는 자기 편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한 번도 예수님 편에 선 적이 없는 제자 중에 하나고 끝까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 목에다 밧줄 걸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어요. 예수님이 그를 가르칠 수도 없고 깨닫게 할 수도 없고 회개하게 할 수도 없고 경고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 편에 서 있는 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편에 서 있는 자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감동하세요. 그러지 마라. 네가 손해봐라. 기다려라. 내가 다 봤다. 억울해하지 마라. 내가 갚아주면 그 돈 몇 푼이 다겠냐? 이렇게 예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예수님의 잠잠한 그 따뜻한 위로의 음성이 와요. 왜 가룟 유다가 끝까지 도둑놈으로 살다가 그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쳐먹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 편에 선 적이 없는 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를 섬기지만 예수 편에 선 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편에 서지 않은 것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입을 맞추고 그 사람과 함께 뭘 계획하고 뭘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사람을 진짜 많이 구경했어요. 저런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다 저렇게 되는구나. 저런 사람이 이렇게 되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람의 인생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유다 편, 지 편이었어요. 예수 편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보죠. 마태복음 15장 30절로 31절 읽어봐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난 것을 가지고 종교인들이 열받아서 예수를 박해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큰 무리가 이렇게 소경을 고쳐주고 그리고 다리 저는 나면서부터 이 장애인들을 예수님이 고쳐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불치병들을 이렇게 고쳐준다고 영광을 돌려요. 자, 오늘 나온 유대인들과 가룟 유다와 같아요, 달라요?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걸 기뻐해요. 다른 사람이 고침받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이 낫기를 박수 쳐줘요. 그래서 종교적 가짜와 예수가 있는 진짜는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뭘로? 열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자,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하세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만약에 가짜로 진단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가 되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었는지를 묵상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거닐고 계세요. 그렇게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방자하게 구는 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처럼 예수를 박해하는 짓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편이 있고 내 편이 있어요. 교회 안에. 난 여러분들이 다 예수 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편이 되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사람들한테는 시험을 드나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 앞에 오면 내 눈물을 닦아줘요. 그래서 내가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줘요. 다음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야. 내 감정, 내 기분, 내 계산을 죽여요. 사도 바울은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산을 죽여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서 감동해 주세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유다는 확실하게 내 편이었어요. 유다 편이었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누구 편이에요? 예수 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다고 고백해요.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싶다고 고백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내 편인 성도들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아직도 가난이 안 걸려 죽은 건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목회? 10명만 데리고 한번 해봐요. 교회 안에는 절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가 있고요. 철저하게 견고하게 확실하게 유다처럼 이권과 계산과 경험과 기분과 감정을 숭배하는 내 편의 성도들이 있어요.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 편으로 서 있는 성도는 쫓아내야 돼요? 아니에요. 주님은 끊임없이 새벽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이 강단 뒤에서 손들고 항상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적어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변덕을 부리고 감정을 노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지 몰라요. 나는 목사가 미치면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할 것 같아요. 목사가 미치면 아무나 개나 소나 끌어다 놓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교회 큰 교회라고. 근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는 목회를 못하게 하세요. 네가 예수 만났잖아. 네 우울증으로 다 죽어가는 거 내가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쭉정이 가짜 짓을 하며 근심을 하며 기도하게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평갈르러 오셨어요. 평가를 어느 편? 하나님 편, 내 편 가르러 왔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오셔야 하나님 편이에요. 예수님 계셔야 예수 편이에요. 이 병이 낫는 사람처럼. 자, 이 세상은 편이 많아. 그런데 적어도 죄인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예수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100억 헌금하면 예수 편이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를 하면 예수 편이 돼요. 그건 저 미친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 편은 내가 얼마나
내 감정과 내 기분을 갖고 죄 짓고 사는지 이 죄성을 철저하게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가장 취약한 종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가르고 가정을 깨고 민족을 가르는 분쟁과 분열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썩어 빠진 감정이 나를 이렇게 미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붙는 자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어요. 법으로.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네가 수천억의 헌금을 하면 내 편이 되는 거고, 네가 11조를 바치면 내 편이고, 네가 성가대를 하면 내 편이고, 네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직업을 가지면 내 편이라고 성경 어디에도 안 써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딱 한 구절 써놨어요. 죄인이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다. 예수 없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자녀가 아니면서 여기 와서 양 사이에 이리처럼 있는 거예요. 양을 다 잡아먹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반대편으로 갔어요. 선악의 기준이 모든 사람이 다 지가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으로 돌려놓으려고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자꾸 예수 편을 고민하게 돼요. 내가 이러는 건 주님이 안 기뻐할 텐데, 내가 이러는 건 아니지.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왜 이렇게 손대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편으로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는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서 배워 먹어가지고 예수랑 상관없이 종교적 행위로 여기서 직분을 받고 종교적 공로로 여기서 자기 입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오시는 것 외에는 여러분이 목표로 삼는 것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병자는 예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반대편으로 갔어요. 자, 하나님 편이 헷갈리지만 하나님 편은 무슨 편이에요? 예수 편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 내 편으로 생각하니까 내 편이 하나도 없더라고. 부모도 내 편이 아니고 형제도 내 편이 아니고, 내가 우울증 걸렸는데 우울증 걸려서 밥맛이 없고 내가 살 희망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죽을까, 오늘 이렇게 죽을까, 내일 이렇게 죽을까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편에 세워주셨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리고 내 정신병 우울증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우리 이진호 성도님은 나를 전도한 친구의 큰언니예요. 아니,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저 진복이, 저 이진호 성도님 친구가 나를 짝꿍 초청잔치 한다고 나를 교회를 가자는 거야. 한 번만 가달래. 그래가지고 내가 가줬는데 그날 청소년 이 전도 초청잔치를 하면서 이 뭐를 뽑더라고. 경품 추첨. 근데 경품 추첨을 하는데 내가 그 교회 문을 딱 들어서는데 내 번호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 처음 가서 본 상을 탔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 다녔어요. 뭐하러 다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난 끊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믿는 남자하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5년을 진짜 다니기 싫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우울증 걸렸어요. 나는 종교인이 교회의 뜰을 아무리 밟아도, 그리고 아무리 예배를 여러 번 가도 아무런 은혜가 없다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5년 동안. 그 5년 동안 죽정이 빈탕 껍데기로 그렇게 교회 경력만 쌓고
아무 변화도 아무 고침도 아무 은혜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를 안내하고 싶어 목회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진호 우리 큰언니가 언젠가는 내 친구가, 내 진복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거기 내 친구가 목회하니까 한번 가보라고. 근데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아팠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자식도 도와줄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누가 와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근데 나는 정신병에 걸렸다가 나아봤잖아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래서 내가 이진호 성도님이 오면 내가 이 다니엘 기도에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다 간증해요. 간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해요. 그래서 오시면 내가 손을 잡아줘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손을 잡고 그 존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절대 예수님은 당신을 고칠 수 있다. 내가 첫날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목사님 그 존재가 괴롭힐 때마다 그렇게 목사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주 내 응급실에 가서도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근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제가 말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고통에서 반드시 나을 수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 목사님. 그러면서 새벽에도 오고, 그 존재가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는데 6시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왔더라고요. 못 만났어요, 그날. 새벽에도 오시고, 다니엘 기도에도 오시고, 수요 예배도 오시고, 실버 처치 어제도 왔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한번 다 이게 영적으로 좀 괴로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었어. 오라고 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오시는지 몰라. 그리고 어젠가 우리 아드님이 들으시면 충격 먹지 마요. 새벽에 장로님이 데리러 가셨는데 시간을 잘못 보고 늦게 나오셨어요. 혼자 걸어오다가 여기 건물에서 한번 넘어지셨어요. 이거 비밀인데. 근데 아들한테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뭐 다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교회 못 가게 할까봐. 성도들은 그렇게 예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우리 이진호 성도님은 영적으로 괴로움을 받으니까 아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 역사가 힘을 잃는 거예요. 교회 오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생을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실버처치도 오고, 그리고 오늘은 아들까지 왔어요. 제가 우리 이진호 성도님을 보면서 날 보는 것 같았고, 날 보는 것. 제가 그랬거든요. 살아봤자 뭐하나. 그런 생각으로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신앙생활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절대 이 세상에 저런 영적 전쟁은 예수님으로만 해결해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 편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편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편은 삐져요. 내 편은 자꾸 삐져. 섭섭해. 괘씸하고 미운 사람이 줄로 서요. 자, 이런 감정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시작이에요. 어둠으로 끌려가는 시작이에요. 섭섭, 괘씸, 미움. 이 감정은 어둠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자, 그러니 오늘 여기 삐진 사람 다 회개하시고 돌아서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진호 성도님을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왜 이 교회로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거저 떨어지지 않는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감정으로 돌아서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보고 배우라고. 이진호 성도님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설교했어요. 이렇게 섭섭하고 삐지고 이렇게 괘씸하고 이런 자기 감정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갖지 말라고 그날 새벽 설교를 하고 이승원 전도사님하고 남편하고 항시 앞에서 둘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려갔어요, 새벽에. 그래서 내가 이승원 전도사님 남편한테 그냥 장난으로, 농담으로, 장경욱 권사님 삐지지 마세요. 그러면 어이 어둠의 역사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장경욱 권사님이 그 말에 엄청 은혜받아가지고 그때 삐져 있었대요. 그래갖고 가면서 그때 삐져 있는데 내가 그런 거예요. 가면서 이승원 전도사님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 이제 안 삐질게. 이래갖고 이승원 전도사님이 강사 공부하는데 뭐 요즘에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찬양만 하고 산대. 찬양만. 지금까지 남편이 그렇게 손을 잡고 정식으로 미안하다 내가 삐져서 미안하다 이렇게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세상에 저는 그냥 던진 말인데 장경욱 권사님 삐지지 마세요 이랬는데 그 말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참 지금까지 40년 살았나요? 손을 붙잡고 여보 미안해 이제 삐지지 않을게. 이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생각에 내 계산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번 주에 이런 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이 설교를 이렇게 예화를 쓰게 하신 거예요. 나는 설교하면서 두렵고 떨려요. 어떻게 그저 설교의 샘플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우와. 자, 다음 절. 유다서예요. 읽어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자, 유다는 이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이에요. 어렸을 때 예수를 다 봤어요. 형형했어요.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예수를 보고 완전히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였고 하나님이었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성경을 한 권 썼어요. 근데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자, 내 편은 항시 이렇게 살아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요. 아주 남 욕을 많이 해요. 남을 비방을 전문으로 해요. 왜? 지감정, 지계산, 지경험, 지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내 편 아닌 거는 계속 비방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없는. 자, 짐승같이 본능. 본능이 뭐예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면서 본능을 쫓아 살다가 멸망해요. 멸망. 자, 내 편에서 끝까지 살면 지옥 가세요. 여러분 예수 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가인 샘플이 나와 있어요.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하는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벨, 지 동생이 하나님의 연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편에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가인은 내 편에서 살다가 멸망한 자예요. 자, 발람은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발락 왕이 너무나 큰 재물을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삽 때문에 발람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다가 그도 또한 멸망했어요. 보라, 자기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것을 이동하는 대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모세가 맨날 잘난 척하는 거야. 그래서 보라가 하나님의 권위가 꼴보기 싫었어요. 모세가 세운 그 모세, 하나님이 세운 권위 모세가 자기보다 위에서 꼴값을 떠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보라가 권위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결국은 자기 본능을 쫓아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해방하다가 멸망받은 리스트예요. 자,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설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있으면 어둠이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가요? 못 끌고 가요? 못 끌고 가요. 시험에 들었다가도 바로 돌이키고요. 내가 이러는 건 아니지. 그리고 깨닫게 해서 은혜 가운데로 돌려주세요. 근데 예수 없는 빈탕은 끝까지 본능과 비방과 멸망의 길을 적지 않아요. 유다처럼. 나는 목회하면서 이 자리에 누가 내 편으로 여기 앉아있는지 몰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 편에서 교회에 예수님이 이 교회 머리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거닐고 계시고 교회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이 교회에서 예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 교회를 섬겨주는 그리스도인과 진짜가 누군지 저는 몰라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하나님은 근심하세요. 가짜로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준호 성도님 걱정을 안 해요. 자, 목회자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어둠을 쫓아내면 혼자 있을 때 또 역사해요.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본인이 스스로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난 예전에 이미 이렇게 이준호 성도님과 같은 케이스로 우리 교회에 왔다가 깨끗하게 치료받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된 사례를 봤어요. 제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어느 편이세요? 내가 주보에다가 적었어요.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그래서 정말 내 편에 견고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의 경고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 편으로 옮겨 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